네, 출애굽기를 기억하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강연에 다 나와 있죠?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대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었대요.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에 방금 우리가 요약했던 출애굽기의 세 가지 키워드가 다 적용이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소유였습니다. 그죠? 출애굽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방을 대상으로 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성별하셔서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더불어 말씀하셨던 내가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400년 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그 역할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피조 세계를 복되게 하고 그 세계의 죄악을 다스리고 범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화목케 하고 중보하는 역할,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온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전 세계는 죄가 관영하며 죄가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불의가 가득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음란하고 또한 폐역한 이 세대 백성들 중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뵌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 가지 정체성은 출애굽기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부르심이고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인 저희들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희들 또한 이 정체성 속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누가 동일하게 설명하냐면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부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하게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훗날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네, 율법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예,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이 세 가지 뜻을 위해서 출애굽과 또한 두 번째 율법과 성막의 은혜를 베푸신 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의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두 번째,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하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신다. 교사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볼수록 이 출애굽기 모든 내용들이 결국 누구의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 언어로 나타내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출애굽기 이제 19장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의 시간 동안 이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또한 레위기 전체의 기간,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기간,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첫 번째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세대가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기간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이죠? 아, 주님 믿으니 신명 난다, 이게 뜻입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아, 신명 나게 믿어보자가 아니에요. 네, 재미없으시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다. 예, 신명할 때 신이 되풀이할 신입니다. 예, 되풀이할 신. 네. 그 다음에 명이 뭐예요? 명령하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명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2세대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세대에게, 2세대에게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게 모세오경 전체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58장에 걸쳐서, 양이 엄청나죠. 모세오경 중에서 정말 많은 분량이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가르치는 그 일에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연이어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총 613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총 613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오늘 직접 한번 살펴보실래요? 집에 가셔서? 네, 믿어주세요. 네. 어떤 유대학자가 얘기하기를 248개의 긍정명령과 365개의 부정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은혜롭게 해석을 했는데 248개의 뼈 마디를 지닌 우리 몸이 매일 365개의 율법을 실천하러 주신 책이다. 이건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13개의 명령으로 되어진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전체가 다 이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하시면서 이 당시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 법 안에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향한 나라인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의 내용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13개의 내용을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감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을 수여하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곱씹어보면 이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도덕법.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기독인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편적으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 모든 것을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계명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주셨냐?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자, 시민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이 이 세속 국가 중에 한 나라로 태어나게 됐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그 시민사회를 구성할지에 관한 것이 시민법이 21장부터 23장까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자, 시민으로 살아가고 도덕법을 지키고 시민법을 지켜야 되지만 살아가다가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대안이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자, 도덕법과 시민법과 제사법이 그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법은 어떻게 이해돼야 될까요? 존중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도덕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받습니다. 10계명의 그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10계명에 대해서 개정증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곧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10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외식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범죄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에 대한 예수님이 저항으로서 분별로서 산상수훈을 허락하심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10계명과 산상수훈의 그 모든 교훈을 저희는 그대로 도덕법으로 받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민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지켰던 시민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당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시민법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폐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폐지되었고, 하지만 그 시민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 이것은 도덕법에도 나타나는 정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시민법 안에 그대로 그 정신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지곳대로 문자 그대로 시민법을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선진 국가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민법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정신이 그대로 녹여진 이 시민법이 실제로 시민사회에 적용되도록 많은 부분들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한국 시민사회 가운데에 그 정신이 녹여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률 제정의 절차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입법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제사법 그대로 지금 적용하나요?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약에 지금 다시 시대를 돌아간다고 한다면 막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각 집에서 비둘기나 양과 소 다 각각 가져오셔야 돼요. 안 가져오셨네.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죠? 흠없는 양이나 소나 이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그 제사물을 각을 뜨고 번제단에 불 태우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진영으로 복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법 그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이것은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십계명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반포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특별히 도덕법 10가지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를 소개를 하고 계세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말씀합니다. 이 소개는, 서론적 소개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부분에 관한 이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613개의 내용들을 일일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야 라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이 어마어마한 종교적 무거운 짐과 자유치 못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안 지키는지 서로 정죄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늘 교만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그게 이스라엘 전체 종교와 사회의 그 누룩과도 같이 정죄와 외식이 가득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종교적 바리새인들이 늘어나게 돼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위선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회중들이 그대로 다 따라하고 있는, 종교가 사회를 타락시키는 그 일들이 실제로 율법주의의 어마어마한 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싸웠던 종교적 대상이 뭐예요?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신 대상이 뭐였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범죄하던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교제와 식사 교제를 청하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화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근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율법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나타난 그 율법에 나타난 정신을 사모하지 않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 그 결과가 바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율법의 4가지 기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그 7절에 보면 (7절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분명 율법은 우리 속에 있었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게 되고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신약적 기능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몽학선생. 우리를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의 율법에 관한 이제 신학적인 해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는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율법 자체가 폐해졌거나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율법주의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에서 저희가 벗어나게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17절부터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전히 유대교 출신이십니까? 네. 놀랐네요. 한 분만 복음주의권이시고. 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율법의 선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뭐의 조건일까요? 성화의 조건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율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선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속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의의 열매 맺도록 계속 우리에게 성화를 촉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신약만 보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용한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율법에 대한 우리의 왜곡되고 치우친 취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1.1획, 히브리어가 이제 1.1획으로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들이 응하게 되도록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뭐래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데요. 누군지 일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뭐래요? 크다 일컬음 받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 못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천국에서 크다 작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것이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그것을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에도 순종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뭐라고 일컬음 받아요? 크다.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또 반면에 작은 자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클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뭘 고민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천국에서 작은 자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게 구원받은 후의 백성인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풍삼기 하면서 그런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 비유. 대한독립 만세.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광복의 날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과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 나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그럼 이쪽과 이쪽 중에 나중에 그 대한민국이 광복된 날 그 해방된 조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런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어차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 것이 맞습니까? 장차 그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기에 남을 섬기는 자,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에 관한 소망을 갖고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게 복된 것이죠. 자,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 일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은 사실은 자유의 헌장과도 같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은 무거운 율례로서 주어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은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헌장과도 같았습니다. 복음의 헌장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의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명령이 되어 있는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뜻인가?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로부터 자유를 주게 됩니까? 거짓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섬기면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다른 신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우박이 내리면,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신한테 가서 또 빌고 있고, 땅에서 소산이 나지 않으면 또 땅 앞에 가서 빌고 있고, 수많은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속박입니까? 한마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속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우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거짓 신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미국에도 보면 이 속어로서 욕할 때 OMG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헛되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경외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부르는 형태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교만으로부터의 자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온종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속에 시달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속박이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갖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세속 문화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직격탄입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왜곡된 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곡된 성으로부터의 자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물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국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면 하나님만 예배하지 다른 신 겸하여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예배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배의 안식일은 뭐예요? 예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 존중의 윤리입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윤리입니다. 일곱 번째가 성윤리, 여덟 번째가 경제윤리, 아홉 번째가 언어윤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마음의 윤리입니다. 마음의 윤리. 이렇게 이 도덕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비롯 악하고 악독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있던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훗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총 요약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구약에 있는 모든 613개의 율법과 십계명과 구약의 그 모든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을 총 요약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총 요약을 하셨습니다. 예.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이다라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국한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동역자나 또한 자녀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대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 제가 얼마 전 네이버에 올렸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그 언어로, 행동으로 섬기는 그것. 그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 문화와 사회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출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저희가 십계명 통해 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좀 율법이 좀 길었군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고, 두 번째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전 세계를 품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24장까지 봤는데 25장부터 40장은 성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은 성막 설계도에 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 성막의 건축에 관한 내용이 35장에서 40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테이블 네이크라고 해서 이 텐트를 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다. 자, 우리 그 25장, 출애굽기 25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네, 2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뭘 짓습니까?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다른 말로 이제 신혼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비유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 결혼식의 주례사가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성막은 무엇과도 같다? 신혼집과도 같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장막 짓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집,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거하는 장소. 이것을 다른 말로 또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2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장 43절. 2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회막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말하시는 장소입니다. 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장소입니다. 예.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가 성막에서 요구하는 그 제사법을 진행하게 되고 제사장의 중재를 받게 되면 그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 거룩해지게 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나타나신 선물이 뭐냐? 바로 성막, 장막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센세이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지역 장소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 이 족장들은 하나님을 지역 수호신 개념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더불어 성막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동할 때마다 이동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반복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들이 학습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성막 건축의 결과가 무엇인가? 40장 33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3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출애굽기 24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그 구름의 영광을 모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장로들도 또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들이 이제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장소에 상관없이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멈출 때 멈춘 그 자리, 또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는 다시 장막을 해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감히 애굽에서 살던 동안은 감히 누릴 수 없었던 계속 거짓된 바로의 정치 체제와 악한 체제와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삶 속에서 감히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공동체와 더불어서 광야를 통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체험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때로는 이 길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곳은 약속하신 땅이다.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당독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장막 체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막을 주신 이유였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 속에 자신의 삶이 인도함 받도록 축복을 받는 장소를 바로 장막으로서 허락해 주셨고, 이 장막에서 일어나게 된 일련의 일들, 곧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제사를 집례해 주고, 그 집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반복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한 제사장 나라이구나. 온 열방이 죄악에 가득한데 그 열방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흠없는 제사물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가운데에 그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선교적인 역사가 열리는 축복을 복받은 자들이 제사장 나라인 바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성막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 체험했던 것이죠. 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막에 첫 번째 뜰이 있습니다. 뜰. 자, 우리 그 그림을 슬쩍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자, 전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큰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크게 있고 그 성소는 지성소와 외성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셨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동산에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셨습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던 성전의 원리입니다. 곧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그리고 그 바깥 성소 뜰로 구성됩니다.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지만 시내산 또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중턱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백성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동쪽에만 하나가 있는 문이 있습니다. 왜 동쪽에 이 문이 나 있을까요? 아담이 죄를 범하여 쫓겨나게 했던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서, 동쪽에 난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을 성마의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스스로 양의 문으로 설명하셨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장소이지요. 흠 없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를 잡아 어떻게 합니까? 이 범죄한 백성과 또한 짐승 사이에 양자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합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예. 그 짐승의 각을 뜨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네, 사면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동물은 통째로 번제의 물로 되어 불에 타오르게 되는 방식 통해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네, 그 무죄한 그 이 번제물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방식을 통해 예배드리게 되는 사람은 뭘 경험하게 돼요? 내가 저 제사물이어야 했는데, 내가 저 제사물로서 죽어야 될 저 자리, 내가 피 흘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야 될 존재인 내 대신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불타 죽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하실 그 대속의 사역의 그림 모형을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 교육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오늘은 제대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인 히브리서가 사실 알고 보면 구약의 신약화입니다. 예.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 제물, 성막, 제사장, 천사, 구약에는 모든 용어들을 신약화한 복음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하면 히브리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음에 뿌림을 주세요. 그분의 피 뿌림을 주세요. 예. 두 번째, 그러니까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세요? 몸은 맑은 물로 씻겨주세요. 그게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D에 해당되는 물두멍.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예수님의 2000년 전 이 공로를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매일요. 구약의 그 백성들이 매일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고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까지 나아가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언제든지 마치 이동성소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따스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가정에서 홀로 예배할 때든지 직장 생활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더 나아가 그렇게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이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뭘 봐요? 순금 등대를 보게 됩니다. 순금 등대, 성소를 밝히는 7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소에서 뭘 경험해요? 네, 성령님의 조명을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순금 등대예요. 이에 해당되는 것. F가 무엇입니까?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죠. 진설병상. 고운 가루로 구운 12덩이의 진설병이 바로 이 진설병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양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순금 등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미한다면 진설병상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렇게 진설병상, 두 번째가 순금 등대, 세 번째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자, 조각목을 네모 반듯하게 짜고 그것을 금으로 싸고 사면에 4개의 뿔을 만들고 금고리를 양편에 2개를 만듭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 분향단,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일까요? 기도들입니다. 기도들. 그러니까 결국 성소에서 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조명,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공급, 세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그 세 가지의 중보를 힘입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홀로 거하시는 장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표해서 홀로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365일 중에 딱 하루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장소, 지성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중심은 우리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인데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의 중심은 뭐다? 법궤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 바로 그 법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거룩하여짐을 얻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장소에 우리는 1년 365일을 목사나 직분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하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모못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일까요? 휘장.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네.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네.
기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하죠. 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언제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소리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절망과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과의 교제를 1년 365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 제끼시고 휘장을 둘로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언약궤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거룩하심을 받게 되는 그 성막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이 출애굽기 두 번째 레시피인 율법과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백성들이 그림 언어로 모형으로 체험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언어요, 모형이라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망해 왔고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렇게 신구약을 함께 마치 영화의 외국 영화의 장면과 문자, 번역된 문자로서 반복하여 살펴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더 분명하게 믿도록 구약과 신약을 더불어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